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1일입니다. 오늘 아주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나 가을 서늘한 바람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쯤이나 제가 야외에 나가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10분을 이용해서 성경인 사실과 영을 만지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시편은 73편부터 77편까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73편부터 89편은 한 단락을 이루는데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을 누리는 그 누림을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감상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감상하고 어떻게 누리는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73편과 76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졌습니까? 황폐해진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자신을 누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리스도 자신을 첫째 위치에 두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일 그리스도를 첫째 위치에 두지 않고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행사에 바쁘다면 그것은 교회가 시간이 지날 때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 자신을 첫째 위치에 두고 그리스도 자신을 으뜸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3편은 우리에게 추구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74편은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는 걸 말하고요. 75편은 이 황폐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6편은 77편 또 있죠. 7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거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73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12절에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되고 하나님의 집은 정말 성전은 불태워지고 성전은 파해지고 성은 불태워지고 이런 광경을 보았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실족할 뻔했습니다. 여기서 넘어질 뻔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추구하는 자라면 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정말 포로가 되고 이렇게 황폐하게 성전은 정말 황폐하게 되고 태워지고 성은 불태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되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성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보면은 이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하나님의 집, 디모데서에서 말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두 가지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에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악인이 어떤 결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영화로 돌이키고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죠. 자,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우리가 성소에 올 때 우리는 그들의 결말이 미끄러운 곳에 있게 되고 파멸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들이 정말 형통한 것 같지만, 악인이 정말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종말은 파멸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뭘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절 이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면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니,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늘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의 소유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외에 그에게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죠. 땅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 땅 외에는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당혹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사모할 자이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하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따로 더 없다고, 주님 외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74편에 와서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세히는 얘기 못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성소 안에 영구한 파멸과 손상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분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에 74편이 집의 황폐함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5편입니다. 어떻게 황폐케 하는 자를 심판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에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시기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의로 언제? 정한 시기에 파멸케 하는 자를 심판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6절 7절에 보면은 물론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서 동서남쪽을 언급했는데 북쪽을 언급하지 않았죠. 북쪽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이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북쪽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76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처에서 승리한다는 걸 말하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영광스럽게 뛰어나신 분인 하나님이 그분 장막 안에서 승리하는 걸 말하고요. 2절에서는 그의 장막은, 읽어드리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서 그분의 성이, 장막이, 그분의 거처가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분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분은 성소와 성막을 회복하고 승리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광스러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승리하신 분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존귀한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노하심과 경외하는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77편에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성소의 안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또한 바다에 있으며 그분의 첩경이 큰 물에 있다고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영구히 패하겠는가? 여기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십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길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바다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큰 물에 있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불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20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하신 기적을 묵상하게 되죠.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를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나리이다. 여기서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과거에 행한 일을, 기이한 일, 그리고 주의 행사를 여기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그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여기서 그들은 여기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다시 회복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9절 보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사람에게 그 길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길, 주의 도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your way, W-A-Y, way. 주의 길은 극히 거룩하오니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성소에 있다는 것이죠. 주의 길이 거룩하다. 그것은 주님의 길이 성소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정말 우리는 영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치니스 리 형제님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물으러 올 때 처음에는 많은 답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답을 주지 않고 오직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영 안으로, 하나님의 거처인 영 안으로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 답을 얻을 거라고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답을 해주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전서 8장에 왔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서 9장에 왔습니다. 9장. 8장에서는 합당하게 먹는 것을 얘기하죠. 사랑 안에서 건축하는 방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9장에서는 사도의 변호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그의 1절에서 3절은 그의 자격을 말하고, 4절에서 15절은 그의 권리를 말하고, 16절에서 23절은 그의 충성을 말하고, 24절에서 26절은 그의 노력을 말합니다. 제가 주로 말할 부분은 그의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고린도인들은 그가 사도이냐, 너의 사도된 그 표가 뭐냐고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나의 사도된 표는 바로 너희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그들의 사도된 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 신학을 나왔다, 어떠한 사도의 어떠한 표가 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사도된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의 충성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충성스럽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말을 굉장히 개의시한다면 우리는 충성스러울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의심할 때 우리는 충성스럽게 복음에 다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나 충성을 다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의심할지라도 나에게 이러한 위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노력을 말하는데요. 운동장에서 24절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고린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다름질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을 의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라. 여기서 복음 전파를, 그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생활을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주, 바울과 같이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경주를 달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정말 멈출 수 있지만 바울의 권문을 받아서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우리는 이런 경주를 마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